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그것이 무엇이죠? 가정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그냥 잠시 반짝하는 것 같지만 또 때가 되면 빛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만은 영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실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들을 보았더니 보시기에 그렇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너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좁게 생각하면 결혼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넓게 생각하면 홀로 있는 외로움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보기에 참 좋았는데 외로워하는 아담은 참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하고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탄생을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24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서로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아담, 하와 한 명, 두 몸이거든요. 두 몸이니까 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몸을 이룬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도 0.5고 이 사람도 0.5, 그래서 0.5, 0.5, 2분의 1이 합쳐서 1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고 하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인데 이 둘이 하나가 되니까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로운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비밀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핵심 원리가 뭡니까? 각자가 있지만 이 각각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비밀이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한 몸.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갈등과 분열보다는 아름다운 연합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은 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이 가정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들 각각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가정과 같이 서로 정말 뜨거운 교제와 나눔을 갖는 혈연 이상의 가족과 같이. 그리고 또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들을 아름다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사라졌습니까? 믿는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기 재물을 그렇게 나누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자아, 이기심이죠.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왜 죄를 짓습니까?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나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 이기심인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을 위해 살면 되지 했던 그 이기심이 어떻게 해요? 녹아지고 이기심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각각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가족보다도 더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정말 한 몸과 같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들이 진짜 한 몸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니까 각각 개인이지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면 각각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라는 것은 마디라는 뜻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관, 작은 마디를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은 정말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다시 1이 된 것처럼 각각의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숫자가 아닌 연합하여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뜻은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 사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먹을 식, 그 다음에 뭐? 입구. 같이 입을 맞대고 서로 먹는 사이니까 식구예요. 식구. 다시 말하면 가정, 가족.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너희는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같은 한 가정을 이루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짝 지어서 둘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모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 안에 성령을 받아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 안에서 한 공동체 가족이자 몸인 줄 믿습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그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고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같다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면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아버지가 같은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내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 사이는 형제 자매가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을 삼아주시는 영, 자녀를 삼아주신다 해서 자녀를 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양자라고 하죠.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지나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한테 내가 오늘 용돈을 줄 테니까,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애들이 예, 앞으로 계속 사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사주시라면 그냥 사주시지 뭐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집에 따로 계세요. 그러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고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몸이라면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옆에 계신 분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주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몸이자 그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로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신앙의 한쪽 면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한 면은 뭡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서 똑같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도 함께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이 뭘까요? 부모님의 바람이 뭡니까?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들이 화목한 거예요. 자녀가 서로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죠. 효녀, 효자 되는 것처럼 그것도 바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랄까요? 몸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싸우는 것을 바랄까요? 그게 아니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아름답게 정확하게 한 몸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노력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화목하고 함께 알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하지 못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나, 받아들이지 못할 나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나를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만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들과 한 몸이 되고 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았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났다면 이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제각각이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풍요로웠지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내 것을 추구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갖가지 은사도 중요하고 대단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모두가 너희가 영적 아버지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버전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듯이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세요. 각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고 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정말 바로 서는 거예요. 신앙은 나만 잘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늘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그들은 뒤집어졌어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었다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죠.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 강력하게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 목숨을 내어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심이 사라지고 남을 이해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종을 보살피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는 일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길래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저렇게 나누고 베푸는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 뭐예요? 같은 아버지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기심의 해체, 공동체 안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공동체, 그와 같은 성도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 신앙생활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믿음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힘써서 하나 되기를 애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알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너희도 지켜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그걸 지켜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예배도 드리고 신혼여행을 출발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부부로 혼인 서약을 했으니까 부부가 되었죠. 그러면 부부가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부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가 이제는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가정에 충실하는 이 노력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한 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힘써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같은 소망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에 애쓰고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화목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써 지키기라고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정도로 지키라고요? 몸이 서로 분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몸 안에서 몸을 해치는 세포는 암세포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 안에 있으면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면 너희는 분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1의 원리가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화목이고 사랑입니다. 집안에 경찰 두고 경찰 이렇게 불러놓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부모로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면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 잘못했냐부터 따지세요? 무엇부터 따지세요? 그만 좀, 그래,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세요. 이유가 없는 싸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 응징을 해요. 엄마, 진짜 억울해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동생을 진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빠, 형이면 다해요. 이 억압과
이 착취를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 집에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 대신 응징해 줄게. 그러세요? 그래도 좀 서로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조금 싸우지 말자. 그 다음에 뭐를 덧붙입니까? 그래도 네 동생이잖아. 그래도 네 형이잖아. 누나잖아. 오빠잖아. 이 말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몸이라면 교회는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교회가 싸움이 터질 때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선교와 복음의 집중, 그런 거 싹 무너집니다. 모든 에너지를 싸움박질하는 데 써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사탄 마귀는 싸움만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적은 달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화목하기를 바라시고 분쟁이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비거리가 있어도 그냥 덮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거리를 좀 만들지 마세요. 만든 것 같다 하면 사과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을 없애야 됩니다. 뭐하게? 서로 돌보게. 뒤에 보니까 서로 같이 돌아보게. 너만 생각하고 너만 바라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지침은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그런데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신앙생활은 관계로 엮여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서로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건 신앙생활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지켰는데 왜 그게 신앙생활의 50%일까? 야구장을 가도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대로 모여요. 콘서트장을 가도 다 모여요. 흩어지면 끝이에요. 예배 생활이 그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것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남이 주 안에서 가족으로 얽히고 설키고 정말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그와 너의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여있는 이 대그룹 안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그룹과 또 무엇입니까? 소그룹, 작은 그룹. 여기에서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방방 무슨 방? 놀이방? 사랑방. 사랑방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방 안에 들어가서 그 소그룹 안에서 비로소 나를 오픈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도 대그룹 이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소그룹은 작은 그룹이고 나눔의 그룹이니까 소그룹이라고도 부르지만 소그룹은 자기의 속을 내어놓고 속 얘기를 속사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그룹은 곧 속그룹이다. 소그룹은 속그룹. 겉만 번지르르하게 교양 있게 다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민낯을 드러내고 내 속살을 드러내면서 슬픈 것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그룹으로 연결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소그룹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소그룹 안에 연결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정말 급성장을 해요. 급성장. 지금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소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금방 그의 신앙이 급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들은 말씀을 마치 음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입에 물고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진짜 소화가 돼서 내 말씀이 돼요. 나눔을 통해.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가 있어요. 이 주보 안에 나눔의 말씀 내용이 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 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나눕니다. 목자님, 집사님,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나만 잘하면 되지, 솔직히 오늘 사랑방 나오는 것도 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는데,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성장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함께 있을 때 더 잘하는구나, 자라가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사랑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사랑방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걸 그냥 담아두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말이 이제는 힘이 돼요. 그 말한 것이 선포가 되고 그 말하는 것이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분명히 생각만 한 것과 다른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뜨끔한 사람이 있겠죠. 나도 그런데, 나도 솔직히 고민이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그런 거 생각했는데, 나만 저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나도 저분처럼 같이 결단을 해보자. 사실은요, 저도요 이실직고 자수합니다. 저도 이제는 사랑방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인도하고 그 자리를 준비하며 기도했던 목자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드디어 응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어떤 것으로도 내가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감사가 있어요. 나눔은 자기 속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 지금의 기도의 문제, 어려움 다 나눔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분의 마음이 통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이 통한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진실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진솔한 나눔이 진실된 기도로 연결이 되면서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되면서 저분의 그 자녀의 아픔이 이렇게 컸구나. 남편, 가정, 직장의 문제로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얘기도 아닌데 그 사람이 흘려야 될 눈물을 나도 같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안에 외로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 안에 실제로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고백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그의 슬픔과 고통을 나의 슬픔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의 즐거움을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우울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입술 속에서 고백하게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의 은혜를 받았는데 10명이 나눠봤더니 10, 10번 곱해지니까 10의 은혜가 100의 은혜가 되는 축복이 사랑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축복은 뭡니까? 좋은 사랑방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랑방.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나를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다 평안하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안에서 드러나고 또 내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면서 그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그 말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무뎌졌어요. 칼날이 무뎌졌어요. 어떻게 이것을 날카롭게 했나요? 여기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어떻게 한 거죠? 서로 맞대어서 막 비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진 날이 서로 깎여나가요. 철과 철이 서로 숫돌의 역할을 해가지고 무딘 칼을 갈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깎여나가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빛나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빛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요.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공동체 안에 함께 비벼지다 보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거제도에 가면은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모래 백사장이 아닌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런 곳 가보셨죠? 거기에는 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발로 밟아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몽돌 해수욕장, 거기 있는 돌멩이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맨들맨들해요. 모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모네모 별표 없어요. 다 동글동글해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에 파도에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이 자기들끼리 비벼지는 거죠. 모난 돌이 있을 수가 없게 다 비벼져서 동글동글 함께 있어도 좋은 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성격을 알고 계세요. 너 혼자만 있다가는 어떻게 네 자신을 알고 그게 문제라는 걸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너 그거 그냥 둘 수 있겠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모르는 것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나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쉽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비비는 것처럼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방에 이 사람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자 메시지를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안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이 붙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내. 안 왔으면 하는데 오기는 왜 이렇게 잘 와? 목사님에게 사랑방을 옮겼어. 이제 그 사람 벗어났다 했는데 갔더니 더한 사람이 거기 있어. 이런 경험 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난 그 사람도 비벼서 동그랗게 만들려고 보내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죠. 모난 그러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좋은 사랑방은 어떤 사랑방일까요? 야, 봤더니 이번 사랑방은 천사들만 모인 것 같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모인 것 같다. 그런 사랑방은 없습니다.
천국 가야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나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비벼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직분 받아놓고 제가 목자라고 해놓고 사람 가리고 내가 사람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내 복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대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여러분 제일 많이 싸웁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저랑 한번 싸워보셨어요? 저랑 싸우는 건 가족밖에 없을걸요? 왜? 한 덩어리니까. 그렇지만 싸워도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가장 화목한 관계가 그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아웅다웅 알콩달콩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짐을 네 것만 지지 말고 서로 지라고 얘기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의 짐만 지라고 하지 않죠? 서로 짐을 짊어지라고 해요. 서로. 남의 것도 네가 짊어질 수 있어야지. 네가 조금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네가 연약한 사람을 좀 업어줄 수도 있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누군가 그렇게 너의 짐을 짊어짐으로 네가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알았다면 그것으로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목사님들에게 잘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방 안에서도 목자가 있고 또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자도 서로에게 배우게 되어 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가면 회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라도 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짐을 짊어져준 그 사람을 위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투명하고 고상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주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나도 너한테 줄 마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짊어지라고 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면 힘들어요.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해야지,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야지, 초대를 해도 우리 집 한 번 더 데려와야지. 그래야 목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나는 죽어도 목자 안 해야지. 아이고 목자면 밥 사야지. 목자니까 밥 사야지. 교구장이면 더 사야지. 나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목자만은 안 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푼 그를 알아주고 섬기라. 여러분, 명절에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그룹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상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영혼의 성장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구원받은 자가 거듭나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서 장성하여 늘 자기 짐을 맡기던 그 사람이 이제 장성해서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려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사랑방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악한 이단이나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한 것은 뭡니까? 홀로 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게 붙들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들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보호가 되고 안전한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넘어질 일이 있어요. 넘어졌을 때 여기 말씀처럼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는 화를 당한다고 했어요. 혼자 누우면 춥겠지만 곁에 눕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다고 했어요. 이게 복이죠. 혼자는 아무리 대단해도 여기 말씀처럼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또 뭡니까? 두 사람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맞설 수 있다. 뭐예요? 이제 한번 해볼 만한데 혼자가 아니고 둘이 있을 때. 그리고 뭡니까? 세 명이 있을 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셋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마귀에 견제하고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도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것만도 참 수고하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셨습니까? 초청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10년이건 20년이건 짧은 1, 2년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가정은 홀로 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다시 1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지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룹 안에만 아니라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속을 나눌 수 있는 속의 그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는 힘이 있어요. 나랑 딱 맞는 사람만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교구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교구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교구별 헌신 예배를 차근차근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구별로 준비하고 막 지난주도 이렇게, 지난주 화목교구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구도 다 잘했어요.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명도 억지로 나와서 인상 찡그린 사람이 없어요. 다 활짝 웃으면서 뭐가 저렇게 좋은지. 왜 그래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맛보기를 원하세요. 이거 여러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건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그룹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신나고 달콤하고 재미있고 행복한지 살아갈 힘을 거기에서 주신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중요해요. 목사님들도 이 소그룹의 능력을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소그룹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될 때 목회의 이 빛이 보여요. 박혜율 목사님 앞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누릴 때 목회의 승리가 거기에 있죠.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다 버리기에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유익과 성장과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이 너무 큽니다. 힘들더라도 좀 위험하더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부대낄 때 어느덧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등록하셔서 너무 기뻐요. 새신자가 없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아직도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그렇게 조용히 가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 내게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결단하실 그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발만 담그고 있다. 아직도 나는 발만 담그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발을 담그는 수준에서 몸을 담그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